우리가 보통 저희 어렸을 때부터 사용했던 전등은 백열등과 형광등입니다. 처음에는 백열등이 쓰였죠. 또 요즘에는 LED라고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쓰고 있는 등이 그 등인데 아주 질 좋고 밝기도 좋은 등입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열등을 쓰는 집, 또 형광등을 쓰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동안 정부에서 형광등을 권장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보리밥 먹으라고 이런 것처럼 전기를 사용할 때도 형광등을 쓰는 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때가 1960년대부터 해서 70년대 이어지는 그런 기간입니다. 형광등을 쓰려고 하니까 당연히 백열등과 비교를 해야 됐겠죠. 그리고 백열등보다 형광등이 뭐가 우수한지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요, 전력 소모가 적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그 다음이 자연광처럼 눈이 덜 피로하다고. 그러니까 눈의 피곤함을 줄일 수 있는 게 형광등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력도 향상된다고.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게 더 신기합니다. 형광등에서 나오는 자외선이 건강에 좋다고. 지금으로 치면 난리 날 말인데 그 당시는 그런 말들이 퍼져나갔고 그것을 그렇대, 그래서 써야 돼, 그런 권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호응했던 거죠. 근데 이 속에는요, 그 당시 정부가 형광등을 통해서 뭔가 미화하고 싶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정부는 왜 형광등을 통해서 자기 정부를 미화하려고 했을까요? 당시 있었던 정부는요, 5.16 군사 정변에 의해서 생긴 정부입니다. 정권을 잡고 보니까, 특별히 군인들이 정권을 잡고 보니까 민간인들을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본인들이 뭘 보여줘야 되냐면 군인들이 훨씬 더 우수하다. 군 조직이 대한민국을 걸머쥘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계속 줘야 되는데 그거를 설명할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야 했던 겁니다. 그참에 백열등이 사용되다가 형광등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 등을 보급해 보니까 그래도 백열등보다 밝은 효과들이 있었고 이 밝은 효과들에 얹어서 군사정부가 그래도 과거의 정부보다 훨씬 낫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신문마다 형광등을 미화하는 이야기들 같은 게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제로 했던 형광등이 그런 데 쓰였다는 거죠. 당시 군사정권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경향신문이 이런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요즘 서울 밤거리를 거닐어 본 사람은 누구나 다 곧 새로운 것을 느낄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모든 가로등이 형광등으로 바뀌어 보행자의 마음을 한결 흐뭇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몇 해 전, 아니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서울의 거리는 희미한 가로등이 깜빡거릴 뿐 걷는 이로 하여금 어딘지 모르게 음침한 감을 금치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 기고문은 이렇게 시작해서 뒤로 점점점 가면서 군사정권을 찬양합니다. 형광등처럼 세상을 밝게 하는 정권이라는 이야기죠. 그 글 속에 희미한 가로등은 과거의 정권이고요. 밝은 형광등은 자신의 정권입니다. 또 백열등은 구시대의 악이라고 얘기하고 형광등은 청신한 기풍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발전되어 보이는 것을 일으킬 만한 동력이 그 당시의 정권이라는 거죠. 구테타로 정권을 잡았으니까 아마 절실했을 겁니다. 국민들이 자신들을 지지해 주기를. 국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정권을 결국은 지지하게 되고 또 경제 발전이라는 그런 일들을 이루죠. 경제 발전이라는 게 대단히 우리에게는 큰 기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들의 시작은 형광등에 비유하여 그 형광등의 효과에 얹어야 할 정도로 되게 어려웠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형광등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자연광에 가까워서 눈이 덜 피로하다. 또 시력에 좋다. 그리고 형광등에서 발산되는 자외선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형광등은 당시 우리나라의 전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전압이 일정치 않아서 그 전기의 공급의 문제와 함께 형광등 자체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람들의 눈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정도가 안경을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57%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안경을 쓰고 있게 된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형광등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형광등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LED로 또 더 좋은 전기의 품질을 보여주는 등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형광등을 오래 사용한 분들은 장년과 노년들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상당수의 분들이 그것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얻게 된 게 시력이 상실되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밝은 것보다 약간 어두운 상태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노인 교우들의 가정을 신방했을 때 가장 처음 느끼는 어색함은 집안 자체가 컴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불을 안 켜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들은 말합니다. 괜찮다고. 오히려 불을 다 켜면 눈이 아프고 머리가 어지럽고 힘들다고. 그래서 불을 어둡게 맞춰놓고 쓰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등이라는 게 밝게 켜서 잘 보자는 건데, 그 밝은 빛이 부담이 돼서 스스로 어두운 빛을 만드는 모습들이 등장한 겁니다. 형광등은 우리에게 대단히 좋은 유익도 줬고 경제 발전에 도움도 줬고 공부하고 삶을 사는데 유익도 했지만, 그에 반해서 많은 피해도 줬다는 거죠. 그 피해 중에 하나가 어두운 빛이라는 개념이 생겼다는 겁니다. 빛은 빛인데 어두워지게 써야 되는 빛, 이런 의미인 거죠. 문제는 형광등에 익숙한 사람들은 밝은 빛에 놀랍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밝은 빛을 피합니다. 밝은 빛이란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빛이죠. 신앙 안에서도 이것은 동일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두운 빛에 익숙하게 오랫동안 산 신앙인들은 진정한 빛, 밝은 빛이 오시면 그러면 화들짝 놀래고 그 밝은 빛을 끌려고 합니다. 그게 1세기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내용을 자기식으로 변질시켜가지고 그 빛을 조금씩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 기간이 1000년 넘게 지속됐고, 그래서 그들이 보고 있는 빛은 하나님이 주는 빛이라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빛이 불편해서 만든 어두운 빛입니다. 그 어두운 빛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등장하신 거죠.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한 비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그게 빛의 비유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이라고 갑자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초막절의 상징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말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 한 가지를 나눴는데 그게 물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물은 살아있는 물, 생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생수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소개할 때 내용이 자신이 빛이라는 겁니다. 초막절은 낮에는 물을 뜨는 행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무리가 금주전자를 들고 4km 떨어져 있는 실로암까지 갑니다. 가는 길 양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눌라보, 아름다운 열매와 3가지의 가지가 합쳐진 그 나뭇가지를 들고 흔들기 시작하죠. 함께 춤을 추고 환영합니다. 실로암에 도착한 제사장의 무리는 거기다가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들고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의 제단에 뿌립니다. 이게 8일 동안 초막절 기간 동안 하루 빼고 7일 동안 계속 반복됩니다. 초막절이 끝나는 날에 주님께서 갑자기 빛을 얘기하신 건 밤의 행사에 대한 소개와 같습니다. 낮에 그런 물의 행사를 했다면 밤에는요 불의 행사가 열립니다.
성전에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제사장들이 큰 불을 놓습니다. 여러 개를.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축제를 벌립니다. 춤을 춥니다. 성전에서 춤을 수 있는 별로 많지 않은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빛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안녕을 기원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초막절에 물 얘기하는 것, 빛 얘기하는 것 이게 당연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물이고 당신이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당신이 빛이라는 얘기를 하는 대목인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반발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증언이 참되지 못하다고 시비를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문제의 증언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명의 증언은 소용없습니다. 한 명이 더 붙어야 되고 그게 최소치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 네가 빛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한 증인은 없다는 거죠. 이 지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14절부터 18절인데요. 메시지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듣는 것이 내 말뿐이니라. 너희 말이 맞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이 참되다는 것을 믿고 의지해도 좋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에 근거해서 판단하지만 나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설령 내가 판단하더라도 내가 하는 판단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좁은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크신 아버지 앞에서 그분과 함께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두 증인의 증언은 믿어도 된다고 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건이 충족된 것이다. 너희가 들은 내 말이 그러하다. 나도 너희에게 말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금방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읽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 우리 앞에 나와서 증인이 없지 않습니까? 증인 2명 이상 돼야 되는데 한번 되십시오. 그랬더니 한 얘기예요. 쭉 설명한 거예요. 결국 이제 내용은 그거예요. 자신이 증인이고 자신의 아버지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빛이라고 믿으니까. 근데 그분을 처음 대면한 그것도 편견에 잔뜩 빠져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것도 나사렛 변두리 출신의 그 사람 목수의 아들이 등장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세상의 빛이라고 생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연히 질문하죠. 그게 누가 보증해 줄 수 있는 말이냐.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나를 보증하고 나의 아버지가 나를 보증한다. 그러니 너희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으면 우리도 못 믿었을 겁니다. 저게 말이야, 궤변이야. 왜 저래? 왜 잘 즐겁게 놀고 이제 초막절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판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얘기 던지고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가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된 법적인 논리를 펼치고 그것을 강요하듯이 말하고. 예수님은 최소한의 증인 조건을 갖췄다고 얘기하지만 당시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매우 헷갈렸을 겁니다. 뭐가 진짜지? 성경의 기록은 벌어진 사건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화는 더 길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그걸 기록할 때 하나 토시를 트지도 않고 다 받아 적어가지고 쓴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좀 진실되게 바라보면 이해하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조상 때부터 믿어왔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 정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를 증명해 준다? 그게 어디 나와? 그게 뭐야? 그런 질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오버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있다면 믿으셔야죠.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고 따져 보시고, 그리고 과연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 좀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일이 만만치 않았겠다. 참 어려웠겠다. 저분의 금방 한 말이 정말 미스테리하게 들려서, 야, 이게 맞는 말인지 저렇게 확신해서 말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긴 한데, 논리적으로 따지고 아는 정보로 따지고 여러 가지 얘기로 따지면 그런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분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의 효과는 그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 과연 옳은지를 질문하게 되고, 예수가 하는 그 말이 진짜인가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가 빛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예수가 빛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인지 쫓아가다 보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이런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질문이 나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더 모르는 얘기를 던지죠. 더 모르는 얘기를. 우리는 진리가 명확하게 선포될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보여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상태의 이 사건의 기록은요, 아직 십자가까지 못 간 상태입니다. 십자가에 가게 하는 사건인 겁니다. 가게 할 때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죠. 누구한테? 예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한테. 저게 정말 어떤 뜻인지 골똘히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래서 진지한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과연 그러한가를 따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더 눈여겨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누군가를 구원했다기보다는 이 말씀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구원을 찾기 시작했다고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신앙에 대한 중대한 질문들이 떨어질 때, 에이, 나랑 달라 하고 무시하는 것과, 아니 반대로 왜 저렇게 얘기하지 하고 좀 골똘히 들여다보면서 그게 뭘 근거로 하는 것이냐를 추적해가는 믿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에서 갇혀있지 않죠.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내 믿음은 나만의 믿음입니다. 사실은요. 어쩌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 고집의 믿음,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하고 틀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믿지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묻지 못하는. 그래서 어려운 질문이 떨어질 때, 주님의 그런 말씀이 있을 때 넙죽 믿기보다 질문을 던지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지, 과연 그 당시 사람들은 믿을 수 있었던 것인지. 저는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싶었을 겁니다. 반대로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걸 언제 잡아 죽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도 한 가지 질문 던질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온전한 빛이 아니라
어두워진 빛, 뭔가 이렇게 적당하게 각색된 빛, 내 필요에 맞춘 하나님, 나만을 위하고 나의 편이 되주시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한다는 그 하나님으로 변질된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 저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그래도 솔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신은 생각하는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요 하나님만 믿는데 알 수 없는 얘기를 쏟아돌면 못 들은 척하고 여기 있는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죠. 믿는 거죠. 요것만 따라가는 거죠. 요것만. 그렇게 어두워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질문은 도전이 돼야 됩니다. 주님은 내가 아는 그분보다 훨씬 넓으신 분이고 훨씬 온전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오히려 더 찌그러져 있거나 구부러져 있거나 꺾여져 있거나 왜곡되어 있을 수 있으니 내 왜곡된 부분을 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바라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을 고쳐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야기는 많이 고쳤다는 뜻이 돼야 되고요.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 사람이 고집이 세다는 식으로 표현되는 건 그건 문제입니다. 그건. 유연해지는 거죠. 점점 넓어지는 거죠. 내가 믿었던 A의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이 설명한 B의 하나님과 만나면서 A, B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아둘람 식구들 C, D, E, F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연결되면서 그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단단하게 뭉치는 믿음의 크기로 확장돼야 됩니다. 온전치 못함은 작아졌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빛이 없다는 얘기는 작은 빛에 매료되어서 그게 전부라고 알고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됐을까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당신이 임재한다는 상징으로 주어진 건물입니다. 처음에는 회막으로 주어졌고 나중에 건물로 들어왔습니다. 그 건물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그들의 제사를 받고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왕으로서 군림한다는, 함께 한다는 그런 증거로 보여주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성전에 갔습니다. 그 예루살렘 올라가려면 시온산을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올라가면서 시편들을 부르면서 기대에 벅차서 성전의 뜰에 도착하는, 문에 도착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감격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도착한 그 성전은 수십만 명의 인파에 휩싸여 있습니다. 처음에 성전은 순수하게 제사 드린다는 의미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로 쓰였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을 진 자들이 성전의 주인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성전에는요 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재물을 들고 와야 되는데 재물을 들고 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재물 거래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은전을 가지고 사용했던 모든 거래가 어떤 은전 안 되고 어떤 은전 돼 하면서 은을 속이는, 그래서 거기서 차익을 만드는 그런 권력자들이 등장하는 거죠. 또 성전 앞쪽에는 좌판이 열려서 물건을 파는 일들이 시작합니다. 재물을 파는 일이 시작합니다. 거기에 막대한 거래의 이익들이 성전에 있는 중앙 권력들에게 다가가게 되고 그것이 힘이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아닙니다. 대박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암투가 벌어지고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그게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오신 주님은 차마 그거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치료 중에 최고의 치료가 금융치료라며요. 좀 나쁘게 말하면 돈벼락 맞는 게 가장 치료 중에 괜찮은 치료라고. 그 시대도 그런 겁니다. 성전이 대박나는 자리입니다. 권력자들이 총동원돼서 그 명절 때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벌어들이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서 돈 얘기에
편들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진정한 생수다. 내가 진정한 빛이다. 이 일의 증인은 나고 나의 아버지다. 왜 증인이 둘밖에 없는지 아냐? 이 땅에는 증인을 쓸 자가 없다. 성전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싸그리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성전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성전에 사는 이들이 돈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실익과 실용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길이 없다. 그 얘기를 던지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근데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알아듣습니다. 뭘 공격하는지. 그 공격의 대상인 실체인 본인들은요,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 잡으려고 체포조를 운영하고 그들이 실패하고 그들이 비난하고 하는 장면들이 벌어졌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잡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 잡아들이는 현장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때에 아직 잡아들이려고 하는 자는 있었지만 잡을 수 없었다. 근데 그 잡는 시점은 그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진짜 증인이다 하는 이야기로 본문이 끝이 나는 겁니다. 신앙에 대한 어려운 질문들은 질문으로 여러분 그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아둘라함이 또는 신방이 또는 메일이 저한테 오는 메일이나 카톡이 문자가 그런 데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사실은 저도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 모르는 것을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고 반복하고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걸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신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멘은 아무 때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동의가 될 때 하는 거죠. 진짜 빛입니다. 그러면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모두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 아닙니까?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인도를 쫓아 예수를 믿는 거죠. 그 빛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 가는 그 길이야,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우리 신앙생활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믿겨져야 아멘이고 믿겨지지 않으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정답입니다. 무조건 아멘이 정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멘이라고 할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아멘이고, 어떤 사람은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글쎄요,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대화가 교회에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대화 해보셨습니까? 답을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답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모르는 것은 알아갈 방법을 찾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 빛이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왜 빛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근거는 뭡니까? 혹시 구약의 말씀에서 연결된 거 있습니까? 앞으로 빛으로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전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전개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화를 내고 잡아 가두고 싶은데 잡을 수 없어서 그 이야기가 끝났다는 겁니다. 독립운동가이면서 사학자인 단재 신채호는요, 민족사관이란 말을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만의 역사관, 한국 근대사의 기초를 놓은 학자입니다. 그가 쓴 조선 상고사, 들어보신 분은 많을 거지만 읽어보신 분은 거의 없는 책. 그 책은 나름 우리 역사를 새롭게 보는 시선을 줬던
이렇게 탁월한 역적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상한 행동이 있었다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단제 신채호는 세수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않고 빳빳이 든 채로 두 손으로 물을 찍어다가 발을 들어. 그래서 그는 자기 저고리 소매와 바지가랑이를 온 물터증으로 만들었다. 단제 신채호가 역사학자고 나름 그 시대의 지성인이고 또 독립운동도 했고 이 등등을 생각해 보면 이 행동은 진짜 이해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 행동이 반복적이라는 암시가 있습니다. 그게 버릇이었다고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이거를 버릇으로 볼 정도로 오래 본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제 신채호가 집에서 마룻바닥에서 물 떠다 놓고 서서 허리를 숙이지 않은 채 물을 얼굴에다가 계속 닦아내면서 온 마루가 젖고 온 옷이 젖는 세수를 했다. 이게 온전한 행동일까요? 만약에 이분이 진짜 버릇을 삼아서 맨날 그렇게 했다면 이 이야기는요 엄청나게 많이 소문이 났을 겁니다. 많은 기록에도 나올 겁니다. 진짜 기이한 일이니까. 근데 이 기록은 딱 한 명한테서 나옵니다. 춘원 이광수 그 글에 나옵니다. 사학자의 기이한 행동, 비판이 쏟아질 행동인데 당시 사람들 모두가 봤을 것인데 그 버릇이라면, 근데 본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당시 춘원은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서를 기초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서 임시정부가 만들었던 기관지 독립신문의 주필로 활동했습니다. 1921년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그의 연인이었던 허용숙에 의해서 그가 일본으로 귀순합니다. 독립운동가에서 일제 앞잡이가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춘원은 그 연인을 통해서 뭘 받게 되냐면 귀순증이라는 걸 받습니다. 이제 일본의 편이 되는 사람으로 전향했다는 거죠. 그 증을 들고 그가 상하이에서 베이징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귀국기에 올랐던 그가 첫 번째 갔던 들어가는 길에 들렸던 것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 단제 신채호의 집이었답니다. 집에 들어서는데 춘원이 마루에 서서 세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지저있던 선비가 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근데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요 다르게 읽었습니다.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정말 사학자로서 어렵게 살고 있는 단제는 변절한 친구가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일부러 마루에 서서 세수를 했다는 겁니다. 절대로 굽히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내가 그 집에 갔는데 정말 어이없는 장면을 보여준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의도된 거 아닐까요? 그 의도성을 느낀 사람들은 비난의 글임에도 불구하고 비난 속에서 뭘 봤냐면 단제의 단호한 의지를 봤습니다. 고개 숙일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절대로 고개 숙일 수 없다. 고개 숙인 너는 봐야 된다. 고개 숙이지 않아서 물이 마루에 떨어지고 옷에 떨어지고 그래서 옷을 빨아야 하고 마루를 다시 깨끗이 청소해야 되는 일들이 있더라도 고개 숙이면 안 된다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놀라운 건 춘원의 글을 읽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제를 비판하지 않고요 춘원을 비판했습니다.
변절자의 시선은 그렇게만 보인다는 거죠. 신앙의 변절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합니다. 내가 변절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건 신앙인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내가 변했지. 내가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런데도 뻔뻔하지. 그런데도 안 바꾸고 살려고 하지. 그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대할 때 느껴야 될 울림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는 알아듣지 못하면서 질문하지 않을까? 왜 나는 이 말이 앞뒤가 안 맞고 헷갈리고 야 이게 뭐야? 진리가 좀 명확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거 주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덮어놓고 아멘 할까? 저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전제로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도 어쩌면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때 이 길을 뚫고 나가는 길은 이거 하나입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 주십니까? 좀 더 우리의 마음속에 확 닿도록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야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찬송가 432장은요. 큰 물결 설레는 어두운 바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따르면 어두운 바다에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배는 한 방향으로 가려고 애씁니다. 그 방향이 어디냐면 불빛이 희미한 등대입니다. 폭풍우 속에 저 멀리 등대 하나 보이는데 그거 믿고 가려고 그들은 몸부림칩니다. 근데 큰 물결이 집어삼키듯 달려듭니다. 반복적입니다. 한 걸음 몇 센치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정신없이 살려고 그 등대를 향해서 가고 있죠. 그러다 그가 뒤늦게 깨닫습니다. 자기의 배 사공이 예수라는 걸. 바라보아야 될 것은 안 보고 바라보지 않아도 될 것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등대란 세상이 제시하는 방향입니다. 주님이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하고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살면서 세상이 제시하는 희미한 어두운 불빛은 죽어라고 붙잡으려고 하는 게 이 찬양이 보여주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자기 배의 사공이라는 것을. 아니, 자기 인생의 사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물결은 사라집니다. 동은 터오릅니다. 그리고 그는 희망차게 가야 할 길을 가는 존재로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빛이 어두운 빛 아니십니까? 온전한 빛이 아니라 여러분이 각색하신 빛 아닐까요? 그 빛으로부터 나오는 게 다시 한 번의 구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버리고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어. 여전히 나는 미지수고 순례자로서 그분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 존재야. 때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등대 그 희미한 불꽃에 매달려서 그거 이루면 될 것으로 알고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인생은 힘들고 인생은 지치고 가봤자 별 볼 일 없고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야. 진짜 주님은 처음부터 나랑 동행했는데 나의 선장이셨는데 나의 캡틴이셨는데 그분이 내게 눈앞에서 사라진 상태에서 세상이 주는 실익과 실용의 빛을 쫓아가는 건 아닌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두운 빛에 익숙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의 선장이신 그분을 향해서 삶의 방향들을 돌리시는 그리고 그분께 묻고 그분을 뜻을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가 다른 사람의 바다가 아니라 나의 바다임을 압니다. 요동치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뭐가 길일까, 뭐가 진리일까, 뭐가 옳을까 생각은 자주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을까 이런 생각은 자주 하지 못합니다. 실익과 실용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실익적인 기독교, 실용적인 기독교라는 것이 이미 등장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실익에 앞세운 기독교에 실용에 현혹된 그런 믿음에 동의하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빛은 희미한 등대의 불빛일 뿐입니다. 등대 그 뒤편은 비춰주지도 않습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고 나면 또다시 길을 잃게 될 것이고 허망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치 못한 어두운 빛에 현혹된 삶을 살면서도 온전한 빛인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흔들리는 그 몸, 그 배를 타고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 빛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앞에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인도를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어두운 빛으로 살기 때문에 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두운 빛에서 나가는 길이 질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모르는 것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실용적인 일들을, 실익을 어마어마하게 챙긴다고 하더라도 동행하시는 주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비굴합니다. 우리 그 비굴한 어두운 빛의 인생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빛으로 나오는 신자 되도록, 질문하며 그 빛을 따라가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